오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명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사역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명장 아브라함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바닥에도 전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어떠한 그 세균과 그 밖에 바이러스들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또한 천체를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만원경으로나 봐야지 볼 수 있는 우주의 그 무수히 많은 그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바이러스나 암세포나 달나라 우주까지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보이는 세상까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라도 쭉쭉 뻗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일정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알지 못하는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이렇게 멀리 땅끝까지 충만하게 뻗어나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부터 어겼어요. 바로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 그 중앙에서 뱅뱅 맴돌다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곧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 그 디카이오스네 그 좋은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자동으로 사람들 간에도 의로운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데요, 결국 형 가인이 피를 나눈 동생 아벨,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인의 후예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옴닥옴닥거리면서 에덴 동쪽에서 모여 살아간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면서 쭉쭉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성을 쌓고 스스로의 힘을 키우면서 그야말로 불의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전 인류가 홍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마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홍수 위의 사람들 역시 시날 평지에서 옴닥옴닥 모여가지고 말이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말이죠, 사치기 사뽀뽀 이래가면서 재미있게 놀고 그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안주하려고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우울하고 불의한 그 스토리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 이 바벨탑 사건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창세기 12장에서 오늘의 주인공, 그 믿음의 명장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쭉쭉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말씀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그랬어요.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무슨 엄청난 스펙을 쌓았다든지 무슨 고행을 했다거나 많은 공로를 세우거나 그런 거 한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끼리 옴닥옴닥 모여가지고 바벨탑 쌓고 언어의 혼잡을 가져오게 된 그 땅, 그 바벨론 땅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가정 대대로 우상단지나 팔아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사는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당시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 속에서 생을 엔조이하면서 지내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만남은 애시당초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오직 우상단지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인데, 그 세상 나라 바벨론에 완전히 코박고 살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적으로 일방적인 구원의 선물, 그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부르신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 출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선 어디를 떠나야 되나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루 바벨론 고향, 그곳을 떠나라니요. 말이 그렇지, 지금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거기에서 삶을 엔조이하고 벌어먹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하루아침에 다 뒤엎어버리고 떠나라고 하니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됐든 내 욕심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 그것에 인생 붙잡혀서 질질 끌려가지 말고 완전히 청산하라, 이런 말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떠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그거 더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 악하고 음란하고 불의한 세상 나라, 그 갈대아 우루 바벨론 고향의 모든 것을 청산하면서 과감하게 결단하라, 이런 것인데요. 지금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떠나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주는 헛되고 헛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믿음으로 땡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어디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사실 우리들도 그래요. 나에게 이미 결정된 것이 있잖아요.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출신 성분이라든지 이런 얽매이기 쉬운 과거의 것들, 사실 하루아침에 떨쳐버리기가 어디 쉬워요. 늘 마음 상해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지, 나는 흙수저야, 뭐 이래가면서 정말 갈등하고 마음 상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원대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과거와 전통에 젖어 사는 삶, 죄악에 찌들고 중독된 모습, 이거 하나님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들었던 때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 이 나이는요, 안정이 요구되는 때이지 결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이민 갈 때가 아닌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구체적인 장소를 정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보여준 땅이 아닌 거예요. I will show you. 내가 내게 지시할 미래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야, 이거 차라리 못 들은 척하면 좋겠는데, 무시해버리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노아처럼 엄청난 방주를 짓고 애쓰고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건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즉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이때 순종은 무조건 덮어놓고 막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순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갔는데, 갈 바를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면서 마치 스타트업 그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처럼 그렇게 나아간 거죠. 기존의 타성에 젖은 삶을 멈추고 다시 혁신적으로 스타트하고 일어서서 새롭게 나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장래에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까지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풍과 전통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니까 바실레야, 그 천국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새롭게, 불의한 관계가 의로운 관계로 디카이오스네로서 맺어지면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가 모든 민족과 나라와 이웃에게 복의 근원, 아예 복덩어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묵박성 가운데 다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바실레야, 즉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듯 그 가문을 빛나게 해주시고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주실 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인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이웃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도록, 저주하지 않도록 관계를 잘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잘 못 맺으면 말이죠,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간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사실 축복을 빌어야 할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면 나 때문에 저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길을 내가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 그대로 유대민족을 저주하고 말살시키려 했던 집단치고 망하지 않는 집단이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실 구두쇠처럼 밉상을 산 것은 사실 문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움켜쥐기만 했었는데 그 학살당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후에 깨닫고 나서 미국에서 참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 월가의 모든 권력을, 경제권을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말이죠. 보석상으로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 도네이션 문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도네이션 문화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죠.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몸된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서로가 마음 상하고 의가 상하는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이잖아요. 함께 더불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복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웃이 세상 사람이 나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대화하면 할수록 문제의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까지 소개받으면서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선한 영향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비단 이웃뿐 아니라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믿음의 바톤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전달하고 전달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완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오늘 보면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되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에게 아이고 우리와 화친을 맺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와서 화친을 맺은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거부였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와 낙타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수하에 400여 명이나 되어지는 식솔들을 부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식솔들에게 한 달에 아주 최소한으로만 먹이고 재우고 입혀준다고 해도 그 경비가 1인당 50만 원씩만 잡아도요, 한 달에 무려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혼자 나가서 숨만 쉬고 살아도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최소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니 그 식솔들에게 인간적인 최소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1인당 100만 원씩 썼다고 치면 한 달에 무려 4억 원이나 드는 거예요. 연봉 4억 원이 아니라 월 생활비만 4억 원이 드는 거예요. 이 거액의 살림살이를 그는 꾸려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남들처럼 자신의 돈을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뭐 바벨탑을 닦거나 성을 건축하거나 도시국가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장막 텐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뭐 유목민족이라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유목민이었던 조카 롯은요, 고향에서 함께 떠나왔는데 그는 더 이상 장막에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 소돔성에 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안전한 성에 있는 이 안락한 집에서 살지 아니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을까요? 우선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가는 데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 드리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저가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고 성에 거하지 아니하면서 장막에 살았던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거부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보내주신 참된 젖과 꿀이는 땅의 실체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거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은요, 그림자 같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보이는 실체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도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재의 거룩한 부와 권력과 명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미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재물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미련을 두지 않았던 거지. 그저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언제 어느 때든지 나를 불러주시면 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함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모하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서 그가 지금 얼마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는지 친히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부모, 형제를 비롯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버림받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평생 남의 집 문 앞에서 빌어먹으면서 단 한순간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비로소 이 땅에서 그토록 바랐던 참된 위로와 안식을 실상으로 눈으로 보면서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 실상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품은요, 이처럼 장차 의인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 낙원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참된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원래 고향 이 천국,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그 천국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천성 바라보면서 힘있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름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인류 역사상 유명한 정복자들인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말이죠, 세계를 정복하고 성을 쌓고 성 하나 빼앗은 적이 없어요. 무슨 엄청난 물건이나 무기를 발명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긴 적도 없어요. 큰 업적을 세운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는 보따리 싸들고 이 땅 저 땅으로 옮겨다니면서 나그네 인생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엄청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만 해도 30명에서 40여 명의 믿음의 명장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심지어 오늘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까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이 첫 단추, 이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고 한 그 말씀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거예요.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면서 첫 단추를 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축복을 선포해 주셨던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말이죠, 안주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코박지 아니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른 인생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인생으로 쓰임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새롭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의 사람, 복덩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아니하면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를 살아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심지어 명령까지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로 68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이건 자꾸 옛날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에 머물면서 화석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에 묻혀서, 과거에 묻혀서 스타트업처럼 말이죠,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기존 개척 멤버 성도들이 너무나 훌륭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심계식 권사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1959년 2월에는 박영래, 최재설, 오만식, 김종훈, 양남식 씨가 흑벽돌 예배당을 건축해 가지고서 입당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5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은 3분이에요.
이번에 우리 박영래 장로님, 원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남아 계시는 분 양락식 안수 집사님과 최재설 집사님 두 분이 살아계신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창립 68주년 기념해서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근속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조용한 비결은 이 개척 멤버이자 기득권 멤버들이 일절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야말로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관교회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새로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바뀔 때마다 말이죠, 내가 교회 개척 멤버네 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해가지고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옛날 어떤 과거와 전통 자꾸 그거를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목회자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새롭게 스타트업하면서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데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남식 안수 집사님은 인사드리면 일절 말이 없으시고 얼굴에 그냥 인자한 미소만 띄우고 계시고, 우리 최재설 집사님도 성실하게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나갈 때 또 인사하시면서 저에게 손을 꽉 잡고 또 말없이 가셔요. 여러분, 교회 개척 멤버들이나 리더들은 이런 분들과 같아야 돼요. 근데 사실 두 분이 미소로만 반응해 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미소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몸된 교회에서 평강과 의를 이루면서 서로 마음 상하거나 의를 깨는 일 없이 묵묵히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살아서 큰 소리 내가면서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내가 썩어지고 죽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서 주렁주렁 많은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 땅에서 예수 믿자마자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혼과 육은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면서 자손 대대로 복받고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방법,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다름질을 하면서 날마다 내가 먼저 썩어지고 죽어지는 하란에 미랄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 자신부터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뭐 오너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철저히 이러한 생각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납작 엎드려서 늘 새롭게 사역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주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시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는 이제까지 달려왔어요. 왠줄 아세요? 주변의 동기 목사님들이 교회 빚 때문에 푹 쓰러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권 목사, 빚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 빚진 자 아니야? 그러면서 말이지. 너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래가면서 농담으로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저는 부임할 때 소개하신 목사님이 빚이 없다고 해가지고서 소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는 빚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주회를 못하거나 뭐 쪼들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돈 아낀다고 절약절약 해가면서 모든 거 위축돼서 마땅히 해야 할 주의 사역을 하지 못한 교회들은요, 다 예외 없이 쓰러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직과 리더들은 말이죠, 아유 목사님, 전기값 아까우니까 전기 다 끄십시다. 교회 뭐 카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이렇게 불을 켜놓습니까 하면서 카페는 안 됩니다.
뭐 그러신 분이 계셨나요? 제가 카페 하자고 하면 만들어서 이렇게 카페를 해놓고 나니까 지금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젠가 그 부총회장 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리고 그밖에 우리 교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제 방에 방문을 하시면서 낮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1층에 카페가 있으니까 제 방에 이제 모시고 올라가려고 하면 카페에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이렇게 카페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에 오니까 따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 지나가다가 아유 저건 교회인데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안 들고 편안한 마음 복덩어리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는 교회, 가는 전도도 있지만 오는 전도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하는 대로 오는 전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카페 만들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역들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참 조용하게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따라 주셔가지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금요일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제 친구 목사가 있지요. 박상진 목사님. 교회의 빚이 75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절약하고 절약하면서 그냥 그 중에 25억 원을 갚느라고 교회 사역은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이제 계속 떠나고 결국 본인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모님이 나가서 떡볶이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정말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전세 아파트집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그냥 차들이 이렇게 왔다. 내가 저 위에서 떨어지면 차들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차에 밟히면 어떨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수도 없이 자살하려고 했지만 죽을 수가 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있는 또 제 친구 목사도 그랬어요. 부산에서 가장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데 말이죠. 교회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빚 없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했어요. 그런데 건축업자가 더 달라고 유치권 행사를 했어요. 유치권 행사를 하니까 뭐 시간이 가고 계속 가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70억이 넘어가면서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결국에는 친구 목사가 몸이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병치레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사임하고 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조망만한 내 가지고 말이죠. 주판알 튕겨가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날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실상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땡기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사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약하는 말은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눈앞에 돈 때문에 마땅히 해야 주의 일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인데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갈대와 우르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기근 앞에서도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했고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천막을 접고 펴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8년이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감에 도취되어지고 안주하는 순간 교회는 영적인
동력을 잃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좀 기득권이다, 리더다, 중직자다 하는 분들은요,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묵묵히 교회를 지켜오신 이 두 분 집사님을 영적 모델로 삼고 미소 지으면서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큰 소리 내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죽어지는 자가 곧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는 완장차고 뭐 어깨에다가 뭐 이렇게 별 달고 하면서 에헴해가면서 내가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별 2개, 3개, 4개 달았다고 뭐 그거 자랑하는 거, 그게 리더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별을 달면 달수록 썩어지고 죽어지면서 미래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코박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시온성 바라보면서 새롭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광의 거룩한 제단에서 신령한 영적 꿀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명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의를 이루고 성도와 이웃 간의 사이좋은 의를 이루면서 복덩어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이 땅에 많은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